유혈 무엇이든 조건이나 상황이 딱 맞을 때 우리는 안성맞춤이라고 하지요. 이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요구하거나 생각한 대로 잘 된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이 말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놋그릇을 육이라고 하는데요. 경기도 안성의 주문에서 만드는 놋그릇들이 상의 크기에 아주 딱 들어맞게 만들어지는 걸 보고 안성맞춤이란 말이 생겨난 겁니다. 우리의 삶은 늘 어딘지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고 또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라도 쓰시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내가 딱 쓰기 좋구나 라고 대답하시며 안성맞춤의 자리로 옮기십니다. 그렇게 선교사로 섬기기 시작한 김창식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복한 맞춤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북부의 치앙마이에서 선교하고 있는 김창식 선교사입니다. 태국 간 지는 이제 한 10년 정도 됐고요. 특별히 저는 치앙마이에서 산 위에 사는 태국의 여러 가지 소수부족 가운데 하나인 라후족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머님 쪽이 다 예수님을 믿는 가족들이셨어요. 저희가 7남매입니다. 위에 형님 3분, 누님 3분 다 같이 온 가족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항상 다녔죠. 항상 그렇듯이 가족이 많으니까 가난하죠. 가난해서 많이 이사도 많이 다녔고, 그래서 옛날에 보면 왜 건강기록부라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 보면 그 학교 적는 난이 한 4칸이 있는데 저는 한 7번을 전학을 다닌 것 같아요. 망원동, 염리동, 성산동 그쪽으로 쭉 다녔는데 지금 보니까 거기가 아주 유명한 데가 됐어요. 주로 다 마포구 쪽에서 어린 시절을 지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그쪽에서 나왔어요. 교회는 근데 집에서 버스를 타고 계속 종로구에 있는 거기를 교회를 계속 다녔죠. 승동교회라고 바로 그 승동교회 옆에 파고다 공원이 있어요. 탑골공원으로 이름 바뀌었죠. 그 골방에서 3.1운동 그 시위문을 거기서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이 그걸 해서 몰래 가지고 와서 했대요. 그래서 유적지구 우리나라 그런 걸로 돼 있어 갖고 교회도 맘대로 저길 못해요. 옮기지도 못하고 오래된 교회죠. 모태 신앙인데 사실은 그냥 교회를 다닌 거죠.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CCC가 대학생 선교인데 그때는 HCC라고 하이틴이라고 중고등학생들을 선교하는 그 단체가 있었어요. HCC가. 거기서 주관하는 그 전도 집회였는데 저는 그런 거 모르고 왔어요. 그냥 누나가 초대해서 왔는데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 복음에 대해 설명을 하고 예수님이 영접할 사람 초청을 하는데 제가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그냥 종교적인 종교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저는 제가 더 종교적으로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그래서 어느 정도 90점, 100점 딱 되면은 이제 난 구원받고 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 영접 기도할 때 제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진짜 거짓말처럼 눈을 감았는데 제가 여태까지 그 지은 죄들이 파노라마처럼 그냥 순식간에 쫙 영화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로. 어떤 분들이 간증하는데 정말 똑같았어요, 저도.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이 죄 지어봤자 얼마나 적겠어요. 근데 그게 정말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속인 것부터 쫙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하고 돌아오는데 광화문에서 집이 마포니까 진짜 꽤 걸리죠. 저녁 집에 끝나고 왔는데 한 10시 된 것 같아요. 오는데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집에 왔는데 똑같은 집에 오는 길인데 나무들이 춤을 춰요. 정말로. 나무들이 막 춤을 추고 땅이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저처럼 오래 엄마 아빠 교회 다닌 그런 3대째 모태신앙자들은 그냥 언제 구원받았는지 모르게 그냥 이렇게 피 몸에 적듯이 그렇게 하는데 저는 분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 중학교 1학년 때. 정말 나무가 춤을 추고 땅이 막 움직여. 그때 저는 정말 나 이제 예수님 만났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그때 전 구원받게 된 거죠. 항상 고등학교 왔을 때 장래 희망이나 진로란에 항상 저는 특수학교 선생님을 적었는데 고3 때 제가 혼자
하숙을 하게 됐어요. 그때 정말 좀 깊이 하나님을 만났죠. 왜냐하면 저 혼자니까, 방에 혼자니까. 저 혼자 아침마다 큐티하면서 뭐가 제일 인생에 제일 그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특수학교 선생님도 의미가 있지만은 저는 마음에 나처럼 청소년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방황하는 친구들 많은데 그 친구들한테 좀 예수님 전하는 청소년 사역자가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사역자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런 청소년 사역자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1년 동안 하숙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 진로를 하나님 저는 그러면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뭐 성적이 어떻게 나오든 그냥 뭐 안 가고 그냥 저는 그냥 무조건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가게 됐죠. 충신대를. 가자마자 이제 중고등부 맡아서 정말 재미있게 열심히 했어요. 막 한 10명 모이던 강남의 조그만 개척교회였는데 그 10명 된 애들이 한 100명까지 올라갔으니까 몇 년 만에 진짜 정말 재미있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너무너무 재미있게 했어요. 저는 청소년 사역이 지금 너무 좋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사역이 어린이들이고 청소년들이고 저는 청년들만 보면 그냥 되게 신나요. 재미있고 즐겁고 자꾸 보면 웃음 나오고 그러니까 그 마음은 계속 제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선교사역 하면서도. 대학교 3학년 때가 1988년이었어요. 그 유명한 88년. 그때 막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선교에 대한 운동이 일어나고 선교왕국이 일어나고 그게 시작됐어요. 여름방학 됐는데 포스터가 붙었는데 수련회 YM에서 예수전에 수련회 한다고. 그래서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저녁이 됐는데 어떤 여자 선교사님이 방글라데시였던 것 같아요. 그분이. 근데 그 여자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그 나라에는 얼마나 가난한지 애가 태어나면 그 애를 일부러 팔을 꺾어버린다든지 다리를 꺾어버려서 불구를 만든다는 거예요. 거짓말 같은 얘기잖아요. 사실 아니 어떻게 부모가 자기 애를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왜 그러냐면은 국어를 할 때 붉으면은 더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극해서 국어리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때 뭐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들 손들라 근데 저는 차마 못했어요. 저는 그런 소명이 없어서. 근데 집에 돌아와서 수련회 끝나고 집에 가서 제가 혼자 공원에 가서 계속 혼자 생각하고 의자에 앉아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거는 정말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나는 그냥 여기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대학교까지 부모님이 주는 돈으로 잘 교육을 받고 걔는 그냥 방글라데시 태어났다는 이유로 불구가 되는 이거는 너무 정말 불공평하고 이건 뭔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만약 선교사 할 사람들을 찾으시다가 정말 사람들 찾다가 없어서 안 간다 그러면 하나님 그럼 저라도 좀 만약 원하신다면 제가 갈게요. 저 가고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갔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정말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소리 무너지면서 거기가 영적인 공황 상태가 된 거예요. 공백 상태. 중앙아시아에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이 5개가 있는데 거기는 옛날에는 공산주의여서 아무것도 무신론이었는데 이게 무너지면서 그 중앙아시아의 5개 나라에 중동의 오일 머니를 가지고 이슬람들이 그쪽으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보내면서 이슬람화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빨리 지금 선교사가 필요하고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계속 들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침례교 신학대원 다녔는데 그때 그래서 미국 남침례교하고 어떻게 되냐면 미국 남침례교는 우즈베키스탄이나 다른 나라를 맡고 한국의 침례교가 카자흐스탄을 맡아달라고 그렇게 얘기가 됐대요. 그래서 그 소식이 침례 신학대원 그 캠퍼스에도 들려오는 거예요. 카자흐스탄에 사람이 필요하다. 저는 그때 신학대학원 이제 군대 제대하고 이제 2학년인가 복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마쳐야 되는데 제 마음이 막 뜨거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사람이 필요하다는데 아무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이거 신대원 해야 되지만 스톱하겠습니다. 그리고 휴학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갖고 그때 처음으로 단기 선교사라는 개념이 우리 침례교에 처음으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학장님을 찾아갔어요. 총장님 찾아가서 저 단기 선교 가고 싶다. 왜냐하면 휴학은 군대가 아니면 그렇게 2년 휴학을 할 수가 없대요. 근데 침례교에서는 2년을 해야지 단기 선교사를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장님 만나서 총장님 저 딴 것도 아니고 단기 선교사 가고 싶은데 해달라고. 그래서 처음으로 허락을 받고 휴학을 하고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으로 가서 2년 동안 또 거기서도 여전히 이제 청소년하고 청년들 데리고 러시아어 배워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신대원 2학년 1학기까지 휴학을 하고 왔는데 와서 2학년 2학기 됐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자매가 있는 거예요.
같이 결혼할 뜻이 있으니까 뭐 할 거냐. 이제 뭐 신대원이니까 저는 한국에서 목회할 줄 알았나 봐요. 이제 아내도 아버님이 목회자시고 그래서 근데 난 아니라고 난 선교사 할 거라고 결혼하고 또 선교사 갈 거라고. 근데 아내는 정말 선교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두려워했대요, 자기는. 왜냐면은 청주 사람인데 청주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되게 어디 변화를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저 선교사가 안 되니까 뭐 선교사 간다 그래도 자기가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러면 뭐 자기가 어디 가겠나, 그냥 한국에 머무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여전히 결혼하고도 나는 2년만 사역하고 목산수 받고 선교훈련만 받고 난 간다 이렇게 하니까 점점 날짜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점점. 그래서 아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정말 나가기 무서워요. 저는 선교가 싫어요. 전 무서워, 못 나가요. 하나님 저 사람 마음을 움직여달라 그랬대요. 그랬는데 그 연세대 세브란스 원목실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간증을 왔어요. 근데 무슨 간증이냐면 남편이 일반 직장 잘 다니는 좋은 직장이었는데 갑자기 신학교 다니겠다고, 하나님 종이 되겠다고. 그래서 웃기지 말라고.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내가 안 되면 당신은 못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남편분이 암이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는 자기가 거기서 충격을 받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히려 그분이 이제 신학교 가서 해서 아마 원목실에서. 근데 그 얘기를 간증을 아내가 앉아서 듣는데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래요. 하나님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딱 한마디 하시더래요. 너 과부 될래? 선교사 될래? 딱 한마디 하시더래요. 저는 그 얘기 나중에 들었어요. 선교사 되고 한참 후에 당신이 근데 왜 선교사 어떻게 따라온 거야?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나한테 그런 일이 있어. 하나님이 딱 마음에 너 과부 될래? 선교사 될래? 그래서 과부보단 선교사가 낫겠네요. 근데 지금은요 정말로 오히려 저보다 더 즐겨요. 선교 사역을. 아들 딸이 있는데 아들이 그래도 아빠 하는 일을 잘 좋게 생각했는지 자기도 목사 되고 선교사 되겠다고 결혼하고 지금 또 그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성공한 것 같아요, 인생. 처음에는 도미니카에 가서 빈민가에서 아이들 거기에 교회 개척하고 아이들 위해서 학교 지으면서 거기서 6년을 하고 제가 다시 돌아와서 또 한국에서 분목사 사역을 하다 이제 태국어로 10년 전에 갔습니다. 가서 태국어를 배우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 어느 동료 친구 선교사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창식아, 여기서 한 2시간 거리에 산속에 높은 산 위에 소수 부족이 사는데, 산족이 사는데 그 사람들은 그들을 이끌 목사님도 안 계시고 선교사님도 없고 자기들끼리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갖고 교회를 짓다가 돈이 없어갖고 그냥 이렇게 기둥만 남은 그런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보지 않겠냐 그래서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저는 사실은 라오족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친구 따라서 그렇게 갔어요. 2시간을 가고 갔는데 산을 정말 외길이에요. 외길을 가는데 만약 저쪽에서 차가 내려오고 우리가 올라가는데 거기서 만나면 진짜 위험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올라가면서 계속 구비구비 크랙션을 눌러야 돼요. 내가 가니까 조심해라. 서로 조심하다. 빵빵 누르면서 그렇게 산속을 계속 올라가고 갔는데 2시간 만에 갔는데요. 정말 쭉 올라가서 차가 딱 내렸는데 평지인데 거기에 짓담한 교회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 교회가 있고 그 마음속에 거기 딱 내렸는데 마음속에 어떤 귀에 뭐가 들리냐면은 그 미션의 그 음악 있잖아요. 오보에 따라라라라라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인데 그 장면이 소리가 들리면서 곳곳에 산속에 집이 한 채, 두 채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그 짓담한 교회에 들어가서 기둥만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친구가 통역을 해주면서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왔고 어떤 사람들이고 왜 교회를 짓다 말았는지 그러니까 하면서 바깥에 나가더니요 그 차 있잖아요. 차에 보면 그 휠이 있죠. 바퀴 띄어내면 그 쇠 휠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나무에다 걸어놨어요. 망치로 그 쇠를 때리는 거예요. 탕 때리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여기 한 채 있던 사람들이 교회로 막 오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그 교회 장로님이 한국에서 선교사님이 왔으니까 우리 같이 만나 얘기를 하자고. 그걸 두드리니까 예배 시간이 아닌데도 사람들이 한 5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지 또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희 집에서 치앙마이 시내에서 차를 타고 2시간 동안 산속을 가서 매주 가서 그분들하고 교제 나누면서 라오족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라오족이 태국 전체 안에는 사실은 한
한 20만 정도까지 봐요. 그리고 중국 운남성에 제일 많이 살고 한 40만. 그래서 이게 한 6, 70만이 전 세계에 라오족이 있는데 저희들은 주로 이제 치앙마이, 치앙라이 북쪽으로 산으로 계속 높은 산에 가면은 한 50채, 또 이쪽으로 가면은 또 한 30채, 뭐 이런 식으로 흩어져 조금씩 살고 있어요. 라오족 마을인데 아직 교회가 없는 마을이 한 300개 마을이 돼요. 그래서 계속 찾아다니면서 하나씩 하나씩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거죠. 더삶에 사연이나 간증을 보내실 때는 이메일 더삼2020@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어떤 형식이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행하신 일을 지금 바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되신 분들께는 더삶의 로고가 새겨진 컵과 에코백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더삶은 언제나 예수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 공유되어서 따뜻한 그 사랑을 전달해 주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필수인 것 아시죠? 지금까지 더삼지기 김현기였습니다.